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네,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사람의 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던 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아주 진귀한 보석 한 개를 그에게 주며 말을 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이 가게에 저 가게에 다니면서 이 보석의 가치를 물어봐라.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팔지는 말고 그대로 갖고 오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그 보석을 보더니 오렌지 2개와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가게를 갔더니 역시 감자 4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대장장의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안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보석 상회를 갔더니 이 보석 상의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보석 어디서 났냐고.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석이라고 아주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그 보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보석의 가치와 같은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오렌지 2개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렌지 2개 팔아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감자 4근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냥 감자 4근에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자기를 귀히 여기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보신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보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도 정말 사고 싶은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떠했을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구약은요 딱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인정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거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기록하려면 앞에 부분은 이해가 돼요. 할례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 할례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죠? 할례를 받지 말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든지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을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도 똑같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불러주셨냐?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셨냐?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어떤 상태에서 받았든지 모르지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냥 있어라.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그렇게 지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할례는요,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3장에 사명을 주고 또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딱 눈치를 채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할례가 오늘 말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표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룬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그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9절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어떤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밖에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엄마가 오셨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가장 친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겠죠. 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철왕 카네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셔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빨아놓고 그게 밤새 다시 건조시켜야 그 다음에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이 하나 생기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빨래도 하고 또 식당 종업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가난의 굴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카네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대물림하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소망이 없어졌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슨 살 의욕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끝내야 되겠다.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써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끝내고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쓸쓸한 그림이었습니다. 썰물이 다 썰물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의 그 나룻배 하나가 모래사장 위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에 노저는 노가 하나 걸려 있었고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래에 걸려 있으니 저거 아무 쓸모 없구나. 저 배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화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깨달아지더래. 그렇구나. 오늘 나는 모래 위에 걸려있는 나룻배 같은 신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도 밀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때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20세기에 1위 재벌인 록펠러 다음가는 재벌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나룻배와 같은, 나룻배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저 나룻배와 같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 보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하나님 이미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말씀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한테도 그거 오겠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을 얻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주는지, 여러분한테 주는지, 느껴져요. 저한테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붙잡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으로 있어도 아니다. 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내가 지금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이거 참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만 읽으면 종이라고 해서 좌절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전했던 말씀도 성령이 감동 주시면 전해야 돼요.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6살 때 조실 부모하고 저 경상도에서 살던 사람이 물어 17세 전라도 땅으로 갑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마을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7살 때 그 집에서 마부로 취직을 하게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을 말해버렸네.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이 머슴 출신의 이자익 씨도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죠. 장로님. 그런데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겠어요? 딱 들어도 알죠.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알겠죠. 딱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이 조덕삼씨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장로 후보에 올랐어요. 자, 좀 또 어저께 또 저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두 사람이요 세례도 함께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집사도 함께 집사가 됐어요. 이제는 장로가 되는 순서가 됐는데 투표를 했더니 세상에 이자익 씨가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큰 어려움에 처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물론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회중 앞에서 이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아직 부족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 있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장 천민 집단인 백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선교사님, 나 저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참나고 괜찮으면 같이 드리자고 하나님 사랑으로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양반은 앞에 앉고 백정은 저 뒤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네! 그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중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다 그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한국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양반과 머슴과의 이 신분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양반들이 하고 이 천민 집단이 있을 때 백정이 있을 때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양반들은 다 떨어지고 백정이 당선이 된 거예요. 박백정이라고 있어요. 박씨네. 그랬더니 그 교인들 어떻게 다 들고 일어나는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로 삼을 수 없다. 내가 저 백정한테 성경 공부를 배워야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저 백정한테 내 기도를 받아도 그럴 수 없다. 교회가요. 지금 서울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양반들이 나가서 양반교회를 따로 만들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아니 이런 시대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같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개척을 어디서 했어요? 자기 집에서 했네. 자기가 다 내어주고 그런데 자기가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 좀 안 돼 보이고 해서 뭐 그냥 참자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남녀가 구별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유명한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라고.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왜 기역자 교회냐면 이게 원래 금산교회예요. 그런데 금산교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역자 교회는 알아요.
제가 또 거기 가봤어요. 오래전에. 그 교회 탐방하러. 야, 진짜로 오른쪽이 길쭉하고 왼쪽이 짧아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야 돼. 가운데는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 천으로 이렇게 쭉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서봤어요. 딱 서서 이렇게 이제 교우들을 이제 앉혔죠. 이쪽에 자매님들, 권사님들, 이쪽에 또 이제 형제님들, 뭐 장로님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앉혔어요. 긴 쪽이 이 여자들이 앉는 석이 아니고 남자들이 앉는 석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문밖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누가 믿었냐면 남자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긴 쪽이 남자고 짧은 쪽이 여자 쪽이었어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휘장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 보죠. 이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금산교회예요. 그 금산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조독산 장로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머스민 이자익이 먼저 장로님이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교회가 화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독삼 장로님의 그 겸손함, 머슴을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한국 교회 이런 일이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마 그 한국 교회 샘플로 이 교회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을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그 목사님 초빙하는데 누굴 초빙했겠어요? 자기 집안에 있던 이 머슴인 이자익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감동에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분이죠.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 총회장을 지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당시에 그 한태용 부통령이 와서 같이 장관을 하자고 해도 나는 나는 장관보다는 나는 이 목회하는 일을 하겠다고 거절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죠,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특별히 그 대전에 대전신학대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세운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도 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물론 이제 그 아들 때는 장로님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조독삼 장로님의 그 가정은 3대가 다 장로님이에요. 아들도 장로님이고 손자도 장로님이고. 근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은 조세영 씨라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이나 지냈던 분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언론인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을 해서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조독삼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과 또 손자의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국회의원 3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도 장로님이에요. 물론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신학대학교에 그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교 개교 기념일 큰 행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이자익 장로님의 손자가 이 3대째 있는 장로님이 이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죠. 손자한테 큰 절을 하면서 정말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이 됐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살고 있다고 큰 절을 했다 그래요. 물론 이재익 목사님의 이 손자도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또 연변과기대 또 교수님을 하시고 하여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택하셔서 정말 한국교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종의 신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정말 이 이재익 목사님처럼 얼마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르신 그대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면 그리고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처지와 신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재익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특별히 이 조덕삼 장로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샘플이 또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할례자냐 뭐 할례자냐 내가 종이나 아니면 뭐 자유자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을 처하든지 내가 주민이었든지 자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막을 삶을 감당하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서 불러주셨든지 그 부르신 그대로 믿음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